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찾아뵙네요. 당분간은 이렇게 좀 찾아뵐까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영국 최고의 심리치료사로 불리는 마리사 피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 책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 지금의 내가 왠지 못마땅한 사람. 남에게 관대하면서 나에게만 엄격한 사람.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좋은 에너지로 전해준다랄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드리고 싶었고, 오늘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런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하세요. 내면의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을 좋아하는 것,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것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포장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도, 남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감은 당신이 발산하는 조용한 자기 확신,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든 걸 잘하려 애쓸 필요는 없어요. 마음의 법칙 중 하나는 언제나 감성이 이성을 이긴다는 거죠. 감성은 이성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성보다 감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주저앉고 싶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가 두려울 때 당신은 감정을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타인에게 비치는 자기 모습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적응하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래의 능력보다 낮은 성과를 내는 이유는 진정한 자기 모습에 다가서는 것을 방해하는 믿음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잘못된 믿음을 찾아내 마음에서 몽땅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사람의 행동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당신의 내면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설정하면 부적절한 역할 모델과 잘못된 조언 및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형성된 사고방식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그 모든 부정적 믿음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당신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왜 그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당신에게 처음으로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는 진정 당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는 어떤 근거로 그런 잘못된 가정을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질문을 던지고 의심해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더 좋은 믿음으로 바꾸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아해야 내면의 평온함과 자신감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아해야 우리의 내면의 평온함과 자신감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며 가장 큰 두려움은 거절당하는 일이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겪고 싶지 않아 거절당하는 상황을 피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도박이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서도 거절당할까 망설이며 다른 누군가 비슷한 아이디어로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거절당할 때 그들이 거절하는 건 당신이 아닙니다. 그 거절을 자기 자신과 연결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사는 것조차 두려워하죠. 선물을 잘못 고를까 때문에 상대방이 그 선물을 싫어한 나머지 선물을 준 사람까지도 싫어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을 취소하지도 못하고 가게에서 구입한 물건의 환불을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종업원이 싫어할까봐 음식을 주문할 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하지도 못하죠. 하지만 특정 경험을 고통이나 즐거움과 연결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면 또한 상대방이 당신 자신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특정 상황을 피하지 않고 보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당신이 거절당할 때 그들이 거절하는 건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즐거움보다 고통과 더 많이 연결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경우의 쓰라림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만족감을 상상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실패할 리 없습니다. 단지 노력하는데 실패할 뿐이죠. 당신은 절대로 실패할 리 없습니다. 단지 노력하는데 실패할 뿐입니다. 누구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당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당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비난이 고통스럽고 괴로운가요?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깎아내린다면 그걸 당신에게 건네려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그 물건을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그냥 상대방의 손에 남아있게 되죠. 기억하세요. 비난과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되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복수할 필요도, 괴로워할 필요도 없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돌려줄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이상한 말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당신이 구두쇠라거나 지루하다거나 바보라거나 못생겼다거나 뚱뚱하다거나 가망이 없다거나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명심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믿으세요. 당신이 무엇을 믿든 우주는 그 믿음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단, 진심으로 믿으세요. 믿으려 노력하거나 다른 이들이 믿게 만들려 애쓰지 마세요. 진심으로 믿되 다른 이들이 믿게 만들려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당신이 믿음을 바꾸면 온 우주가 그 변화된 믿음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만드는 건 당신이지만 그 다음엔 그 믿음이 당신을 만듭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만드는 건 당신이지만 그 다음엔 그 믿음이 당신을 만듭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만듭니다. 지금 눈앞에 실패와 좌절이 두렵고 희망이 없어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이, 지금의 절망이, 지금의 고통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때 런던의 최고의 댄스 교실에서 일했죠. 하지만 부득이한 오해로 일자리를 잃고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름난 강사였기에 다른 곳에 쉽게 채용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자리를 찾지 못했고 결국은 변두리에 이름 없는 곳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일을 시작하고 몇 주 후 나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6개월 뒤에 그와 함께 시카고로 이사했죠.
나에게 그 해고가 없었다면 나는 그를 만날 수도 미국으로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10대 시절 나는 남자친구에게 차였죠. 그 일로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그를 다시 만났고 그를 만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 사람이 나를 쳐버린 게 정말 다행스럽네요. 그가 나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그와 만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일들과 실패, 그것들을 돌아보면 당시에는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삶이라는 커다란 그림 속에서 보면 그 경험들이 오히려 내게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거절과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고통스럽게 차버렸던 그 사람들. 당신이 여전히 그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면, 또는 첫 번째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누군가를 거절했던 경험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상대방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나도 누군가를 사귀다가 관계가 삐걱거릴 때 당신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그만 만나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지독하게 싫었습니다. 물론 그 반대 입장이 된 적도 있죠. 나 역시 우린 맞지 않아. 그만 끝내자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내게 그런 말을 한 상대방도 그 상황이 고통스러웠을 것이고요. 이는 해고하는 것이나 해고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거절을 하는 사람이든 당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놓아주어야 하죠.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에 감사해야 하죠. 그리고 미래를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용서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미래는 때묻지 않은 완벽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과거의 고통을 마음속에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것이 미래로 옮겨가 미래가 얼룩집니다. 그건 삶의 멍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오래된 분노와 상처를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미래까지 오염되죠. 과거를 놓아주고 용서하세요. 특정한 경험을 얼마나 지혜롭고 정직하게 받아들여 대처하는가와 특정한 상실의 경험을 얼마나 잘 슬퍼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놓아주고 벗어나세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 행복해지세요. 용서하고 놓아주고 벗어나세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 행복해지세요.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놓아주기입니다. 오래된 분노와 상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세요. 이는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자연은 결국 같은 걸 다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부여받아 세상에 존재하고 있죠. 그 목적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더없이 높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의 유일한 사람,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사람이죠. 자신이 특별하다 느끼면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기 쉽지만 자신을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을 유일한 존재로 여기면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은 물론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2장까지 읽어드렸어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저번에 라이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마음속에 믿음을 만드는 건 당신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환경,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 그 환경을 우리의 믿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 다른 믿음을 들여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결국 또 새롭게 만들어진 현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거절에 대해서. 이거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 해요. 얼마나 자신한테 솔직해지는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 자, 그걸 우리는 얼마나 숨기고 살고 있는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